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장면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한 가지 노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틱톡이나 릴스에서 자주 듣게 되는 노래가 아마 한 가지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틱톡이나 릴스에서 자주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을 겁니다.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네, 어떤 노래냐면은 그 지올팍의 크리스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은 사실 문찐이어가지고, 예, 이거 모르시면은 이제 중고등학생이 사실 아닌 거죠. 예, 쇼츠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지올팍의 크리스천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타게 되면서 저도 이 노래 듣고 굉장히 중독성 있고 잘 만든 노래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노래가 약간 저작권 때문에 틀 수는 없지만 가사가 이제 나는 그 조금 순화할게요. 나는 엄청난 크리스찬이야. 약간 이러면서 크리스천을 비꼬는 그런 말투로 네가 막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난 크리스찬이야.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쓴 지올팍이 이 가사를 썼던 이유는 친구 중에 세상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나 목사님 아들이야. 나 교회 다닌다. 이 말을 듣고 어? 얘가 교회 다닌다고? 얘가 크리스찬이라고? 진짜로? 왜 얘가 크리스찬이지? 라는 의문이 들면서 이러한 가사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에서는 친한 척을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야, 쟤 오늘 좀 못생기지 않았냐? 쟤 왜 이렇게 공부 못하는데 친한 척하고 난리야? 약간 이러면서 약간 뜨끔하는 친구들 있는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네, 그렇게 뒷담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싫어하는 부장님들이 아 오늘 회식이나 할까 이러면 부장님 최고입니다. 부장님이 사주시는 거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내서라도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두 얼굴로 살아가는 어른들 또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장면에서 우리는 두 얼굴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온다면은 그 메시아로 인해서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충분히 기대할 만한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갑자기 낫기 시작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든 사람들을 또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정도의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분이 우리가 알던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거야. 이분이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드디어 이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들어오시는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군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그 왕을 마주합니다. 비록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멋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웬 시꺼먼 분이 나귀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기대하면서 그 왕의 길에 가는 길목에 자기들의 옷가지를 이렇게 놔두면서 종려나무가지를 신나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1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19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9장에서는 아까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저 사람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저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못 박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반전되는 두 가지의 상황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12장에서 19장으로 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우리의 왕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합니다.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구약에서 얘기하셨던 메시아가 당신이군요. 라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 불과 19장에서는 이 몇 장 안 지나서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합니까? 저런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심경의 변화를 결격했습니까? 그들이 상상했던 왕은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나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너네를 구원할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 같은 거예요. 기대가 됐죠. 근데 기대한 것만큼 실망이 큽니다.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분명히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반역자 취급을 받으면서 저렇게 죽임을 당하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치욕적인 죽음인지, 얼마나 무서운 죽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동요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외칩니다. 야, 이거 지금 너네 시험하는 거야. 로마에서 너네 시험하는 거야. 여기서 너네 예수님 편 들면은 너네도 잡아서 죽여버릴 거야. 저기 십자가에. 너네 그렇게 되고 싶어? 저 사람 너네 왕 아니야. 정신 차려. 저렇게 죽는데 죽는 신이 어딨어. 말이 돼? 일단 정신 차려 라고 하면서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 선동에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한테 피해가 올까 봐 더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세요.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 눈앞에서 없이 하세요. 우리 저 사람 따른 적 없어요. 죽여버리세요. 그냥 치워버리세요. 저희 눈앞에서 없애버리세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편에 쓸게요. 저는 예수님 편 들면서 그냥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정말 멋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쫄아서 그냥 비겁하게 저 사람 우리 왕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필요 없습니다. 저런 왕 필요 없습니다. 저렇게 연약한 게 저희 왕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죽여버리세요. 치워버리세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에 동참을 하자고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외치고 있을 겁니다. 눈물을 흘려요.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요. 근데 이 시간 나가서 한 주가 시작했을 때 우린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똑같이 욕하고 있겠죠. 또 똑같이 음란 사이트 들어가겠죠. 또 똑같이 친구들 왕따 시키고 또 똑같이 살아가겠죠.
우리가 그 유대 백성이랑 다른 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신앙생활 이어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도, 그 고통을 당하신 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도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어차피 똑같이 살 거면서. 이 시간 지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 똑같이 죄 짓고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거면서. 늘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오. 더 이상 못 박지 마십시오. 같이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 날은 마음 가운데 신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 나 똑바로 살아야지. 예수님 때문이라도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데 나가는 순간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해가 가요. 학원 다니고 얼마나 바빠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회사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할 수도 있죠.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은 적어도 신학교 4년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했잖아요. 저희랑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못 박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호산나, 주님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어떤 압박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못 박아 버리고 또 똑같이 살아가고 거짓말 치고. 이 죄악된 모습을 언제쯤 끊어내시겠습니까? 이 반복되는 죄악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와 진짜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수님 진짜 믿으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저 정도는 돼야 예수님 믿는 친구지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친구 정도는 돼야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아니면 반대로 너 설마 교회 다녔어?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진짜?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이상의 연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지루할 수 있어요. 맨날 똑같은 말 하네, 교회에서 똑같은 말 하네, 목사님 똑같은 말 하네, 재미없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짝만 스쳐도 피가 나면은 아프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신의 모습으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으면 그것이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굳이 입고 그 십자가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동참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길을 갔어, 얘들아. 그러니까 너도 따라와. 너의 죄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나를 따라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 사람이 되자. 이제는 다시 태어나자. 제발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죄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 있는 죄악들까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는 걸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욕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걸 끊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걸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보다 학원이 더 중요해요. 저는 예수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요. 그 모든 게 죄악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나눠준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죄를 적길 원합니다. 그걸 누가 보는 게 아니에요. 반주 좀 조용히 깔아주시겠어요? 그 죄의 포스트잇은 모두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이번 주만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죄를 안 짓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을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포스트잇에 그 죄악들을 다 쓰셨다면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이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달기 원합니다. 다실 때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 이제 이런 죄악 안 지을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 작은 곳까지도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한다는 건 우리 친구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시간에 나눠준 그 촛불도 함께 켜보길 원합니다. 그 친구들 촛불도 함께 켜보면서 죄악을 한번 고백을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죄송해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을게요. 제가 진짜 새 사람이 될게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게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작성을 하고, 작성을 다 한 친구들 먼저 이 자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